지난주에 추수감사주일이었습니다. 어떻게 추수감사주일은 잘들 보내셨습니까? 저희 교회에 나오시는 분뿐 아니라 이렇게 수요 때마다 예배를 참석하시는 분도 계셔서 저는 참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추수감사 예배를 진정으로 그렇게 기쁘게 감사하며 드렸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혹시 작년하고 뭔가 특별한 감사주일을 지내시게 된 분이 계시다면 그 또한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주일날 설교를 하면서 정말 특별한 감사주일이 2018년의 감사주일이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오늘 읽었었던 이 시편 65편은 그야말로 유대교 전통적으로도 초막절 하면 비가 많이 오고 그리고 그 비로 인해서 결실이 맺어지고 그리고 장막을 지으면서 정말 1년에 소득이 한꺼번에 들어오는 이 추수를 하면서 따는 초막절 감사주일날 불렀던 예배 음악이 바로 65편입니다. 사실 유대교 입장에서는 65편보다는 그 뒤에 나오는 이 67편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유명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65편도 그에 맞지 않게 초막절의 노래로서 굉장히 중요하고 저는 오히려 이 65편을 읽으면 읽을수록 정말 이 감사주일의 진수를 보여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마저 듭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일날 설교를 들으신 분은 이 65편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셨습니까? 제가 가장 제 마음을 움직였던 하나님의 음성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11절에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라고 되어 있는 이 구절입니다. 물론 이 구절 때문에 이것은 초막절의 노래, 추수감사절에 오늘 기독교인들은 이 추수감사절날 드리는 말씀으로 보고 있습니다. 67편에도 이런 비슷한 구절이 나옵니다. 67편을 특별히 좋아했던 이유들, 유대인들이 초막절의 노래로 불렀던 이유가 바로 6절에 있습니다.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7절에도 다시 한번 복을 또 한번 강조하는 이 구절이 정말 이 초막절의 노래로서 손색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65편을 더더욱 진수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11절에 보면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라는 그 말 뒤에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라는 그 구절입니다. 이 시를 찬양하는 이 시인은 기름방울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무엇인가 우리 손에 두어지는 값진 것, 귀한 것. 그렇지만 이 시인은 이 기름방울도 그 원인이 주님의 은퇴,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무엇을 집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냐면 주의 길이라는 겁니다. 기름방울을 보면서 그는 무엇을 보았냐 하면은 주님을 보았던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9절부터 마지막 13절까지를 보면서 이 시인은 하나님의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어떤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냐 하면 우리가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 그리고 요즘 젊은이들이 전 세계적으로 열광하는 방탄소년단 같이 그렇게 멋진 모습이 아니라 햇볕에는 거먹게 그을리고 옷에는 흙덩이가 잔뜩 묻어있고 장화에는 물과 흙이 엉겨진 떡지가 붙은 것처럼 그렇게 지저분하면서 수염도 제대로 못 깎고 손도 뭉퉁해지고 손톱에는 때가 쩔쩔 낀 농부의 모습으로 그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땅을 돌보시는 하나님, 9절에 물을 열심히 대시는 하나님, 그리고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는 농부 하나님, 그 다음에 내가 잘 때도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신하고 정말 땀을 흘리면서
애쓰시는 농부 하나님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자그마한 그 싹에도 이 싹이 무럭무럭 커서 곡식이 열물 것을 기대하면서 이거 별것도 아니라고 짓밟고 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싹을 귀하게 생각하면서 거름도 주면서 병충해도 들지 않게 하면서 보호하시는 그런 농부 하나님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추수감사절의 진수라고 할 수 있는 모든 값진 것을 보면서 커다란 수확을 보면서도 그것을 수확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 이면에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셨던 하나님을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올해 한 해 어떠셨습니까? 어떠신 분은 너무나 작년에 비해서 어려웠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감사하다고 하시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너무 어려웠지만 그 과정 중에서도 그나마 이렇게 살게 해주셨다고 감사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올해도 이 내가 번 돈 가지고 자식들도 이렇게 학교도 보낼 수 있었고 가정도 꾸밀 수 있었고 조금 모아서 사월세에서 전세를 살던 분은 집을 사고 집을 살던 분은 또 다른 것들을 하고 이렇게 해서 그 결과물에 감사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거 하나 없이 정말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올해가 작년보다 어려웠는데도 감사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나 혼자서는 도저히 이걸 가지고 이런 일을 겪었다면 내가 자살했을 텐데 내가 자살하지 않고 이렇게 버틴 거는 내 옆에 다 모든 사람이 떠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 주님 하나 붙잡아서 이렇게 내가 목숨 유지하면서 이 어려운 과정을 다 견딜 수 있었다고 고백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분명히 이 시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한 해 1년치 수입이 들어오면서 과실도 땄습니다. 곡식도 땄습니다. 포도나무도 땄습니다. 종려나무 열매도 거뒀습니다. 감람류도 땄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이 잠도 못 자면서 물도 댔고 저 사람이 잠도 설쳐가면서 아픈데도 아픈 몸을 이끌고 나와서 약도 먹지 못하고 정말 땅에 딱딱한 것을 곡괭이로 부수면서 땅을 평평하게 했던 것도 저 사람인데 이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평평하게 했던 분은 주님이셔. 땅에 기름지게 하셨던 거 주님이셔. 비를 보내주셔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신 분도 하나님이셔. 내가 이렇게 자고 일어나서 보니 어느덧 이렇게 값진 물건으로 우리에게 주신 분 하나님이셔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지 내가 아무리 애를 썼어도 결국 숨쉬게 하고 살아나게 하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학생들을 잘하게 하고 이거 다 하나님이 해주셨어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시편 65편에는 그런 시인의 감동적인 말이 구구절절히 묻어져 있습니다. 제가 주일날도 얘기했지만 이 시인이 감사하는 것은 너무 많습니다. 제 마음을 그대로 차마 지금까지 제가 다 이렇게까지 잘 내 마음을 표현했을까? 표현하지 못한 말을 이렇게 시인은 너무 적절하게 표현했던 말이 있다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3절에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라.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저마다 지은 죄 감당하기 너무 어려울 때 오직 주님만이 그 죄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저는 이럴 때 너무 많았습니다. 정말 내 죄가 저를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무거웠을 때 너무 많은데 날마다 죄악이 나를 이기는데 그때마다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모두 다 겪는 거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말로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시인이 저는 부럽기만 합니다. 저는 이 시를 따라 읽으면서 아멘 하면서
저도 이런 시인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합니다.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찬송의 치원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양하리이다. 이 구절은 굉장히 어려운 난해 구절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히브리어 원어 마소라 텍스트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요한 침묵이 하나님의 찬양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침묵이 무슨 찬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찬양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이야기죠. 예를 들어서 나의 책 하면 내가 소유한 책도 되지만 나에 관해서 쓴 책도 되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마치 관현악단이 시작하기 전에 정말 지휘자가 지휘봉을 딱 들어서 시작하기 전에 모든 사람이 집중하는 그 침묵, 무슨 긴장감이 흐르면서도 시작되는 그 침묵은 연주의 한 부분처럼 느껴질 정도입니다. 고요한 침묵이 하나님의 찬양입니다를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립니다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주님을 찬양함이 마땅한 일입니다. 시온에서 찬미 받으심이 마땅하오니 라고 공동 번역은 번역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구절을 오해하면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아도 내가 찬양하는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이 65편 1절이 끝나고 나서는 구구절절이 하나님의 찬양하는 내용으로 마치 따발총을 쏘듯이 그렇게 구구절절히 감사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을 보면 침묵은 그야말로 고요한 정적이 아니라는 걸 느껴지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 앞으로 오늘 끝나고 이어지는 모든 앞으로의 인생이 이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조용한 침묵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는 여러분의 한마디 한마디를 내뱉을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감사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저도 돌이켜보면 제가 입을 열 때마다 얼마나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일들을 내뱉어 왔나 생각하면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차라리 입을 다물고 있었을 거라고 후회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입을 다물고 있는 조용한 침묵도 이 시인은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절입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 또한 위대한 영성이라고 했고 제가 두 번째 기도 제목, 감사 제목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시인은 이렇게 풍성한 수확을 거둬들이는데 풍성한 수확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었음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그 초장에 양떼 아닌 것을 찾아볼 수 없고 골짜기는 곡식 아닌 잡초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풍성하게 넉넉하게 아쉬움 없이 차고 넘치도록 주시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1절에 서원을 주께 이양하리이다 라는 말을 통해서 분명히 이 사람은 그 곡식을 따기 전에 그렇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혀 주십시오.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여지게 하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더니 정말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양떼 때문에 곡식 때문에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내 기도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 결과물에 크게하고는 관계없이 정말 작은 거라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여러 가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기도를 합니다. 작은 것도 감사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전에는 그것을 위해서 또 기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은 그런 기도 안 하시죠? 1시간 이상 푹 잘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 하시면서 주무십니까? 눈 감으면 몇 시간 훅 가지 않습니까? 저 옛날에 그랬습니다. 심지어 12시간도 자본 적이 있으니까요. 근데 정말 심장이 안 좋아지고 나서부터는 깊이 잠을 못 잡니다. 그래서 2시간을 자더라도 감사하고
정말 어쩌다 한 3-4시간 연속으로 잤다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런 디지털 시계에서 수면 기록을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깼을 때 하나님 정말 잘 자고 일어날 수 있게 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잠을 잘 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형편을 돌보고 계시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1시간을 자든 2시간을 자든 그게 무슨 큰 차이가 있습니까? 저한테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작은 소리도 듣고 계시구나 하고 감사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온다라고 이 2절을 이야기합니다. 새 번역은 육신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주님께로 나아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주님께 나아오게 되어 있고 또 나와야 되는 의무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집사가 돼도 권사가 돼도 장로가 돼도 목회자가 이번 주일날 나오십시오. 수예배 나오십시오. 새벽 예배 들으십시오. 라고 전화를 해야만 됩니까? 때로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모든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그 기도의 재미만 붙으면 나오지 말라고 그래도 잘 나올 텐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나와라 어떤 의무감 때문에 하는 것보다 사실 기도의 재미, 말씀의 재미만 붙으면 그 시간이 기다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요즘에 그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눈에 안 보이시는 성도님이 계시는데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이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재미가 있게 좀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어쩌다 한번 기도했어도 이건 진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어 라고 생각 들게끔 그렇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그분이 그 누구보다도 열심일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그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매우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사람이면 누구나 당신께 나아가 죄로서 이룬 일 털어놓으리니 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의역이라고 저는 보고 있긴 하지만 이 부분도 우리가 새겨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처음에는 내 생각대로 기도를 했는데 나중에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게 만드시고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기도 가운데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을 들려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또 어떤 말씀 구절을 생각나게 해주셔서 그 말씀을 찾아가 보지만 내가 하나님한테 강구했던 것에 대한 해답이 딱 펼쳐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나가는 이유기도 하고 나와야 되는 의미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기쁨이기도 하는 겁니다. 3절입니다.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이것을 새 번역은 저마다 지은 죄 감당하기에 너무 어려울 때 오직 주님만이 그 죄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라고 번역합니다. 공동 번역은 멋지게 번역을 합니다. 우리가 지은 죄가 힘겹도록 무거우나 당신은 그것을 씻어 주십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우리가 죄에 눌려 시달릴 때 주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너무나 다 멋진 번역입니다. 정말 죄 때문에 무거운 죄의 짐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 시달린 적이 있습니까? 잠을 설쳐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마음을 푹 놓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감당하기 어려운 죄라 할지라도 내가 그러면 안 되지 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걸려 넘어져서 또 죄악에 내가 빠졌다 하더라도 그 허물을 주님께서는 사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 깨끗이 씻어주시는 분,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4절입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주의 뜰, 주의 집, 주의 성전은 다 같은 말입니다. 주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올 수 있는 겁니다. 주께 가까이 온다라고 하는 그 말은 우리가 성전에 가까이 온다라는 말입니다.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이 말은 사실은 좀 어려운 말입니다. 해석하기가 좀 어려운 말입니다. 이것 때문에 교회를 치장하는 현대 교회들은 많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교회라고 그 신앙이 그거에 못지않게 아름다우냐? 저는 그거하고는 별개라고 봅니다. 교회 사이즈가 크다고 교회 사이즈만큼 건물 크기만큼 믿음이 크냐라고 할 때 그것도 아니오시다인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새 번역은 성전의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를 이렇게 번역합니다. 주님의 집,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온갖 좋은 복으로 만족하렵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공동 번역에서는 이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한다는 것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우리도 마음껏 복을 누리고 싶사옵니다. 현대인의 성전은 성전의 좋은 곳으로 만족하겠습니다. 라고 번역하는데 이 좋은 곳이 그러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원어는 이 아름다움은 토부입니다. 토부는 대표적으로 창세기 1장을 꿰뚫고 있는 중요 핵심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토부, 선하심이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뭐라고 번역하냐면 좋더라라고 번역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번역하는 게 바로 이 토부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으로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우리의 삶을 영광스럽게도 해 주십니다. 예를 들어서 이 시인은 11절에 보면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라고 번역을 해놓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 기름방울이 떨어집니다라만 해도 될 텐데 한 해를 관시우시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관시운다는 것은 승리자에게 나타내는 말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영광스럽게 하시니 라는 표현입니다.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5절도 굉장히 어려운 번역입니다.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어미하신 일, 어미하다라는 말은 뭡니까? 1차적으로 무섭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주께서 의를 따라 무서운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다. 그러면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주님께서 그 놀라운 행적으로 정의를 세우시며 라고 번역하면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심으로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공독 번역에서는 정의를 떨치시며 놀라운 일로 우리 소원 들어주셨사오니 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 성경도 마찬가지로 공동 번역처럼 놀라운 일로라고 번역을 해주면서 사실 새 번역이나 공동 번역이 현대인의 성경 모두 다 놀라운 일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시인은 5절부터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을 기다린 자들, 1절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 하나님께 서원하면서 기도했던 자들을 향해서 하셨던 그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오늘처럼 이곳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그 관심을 어떤 식으로 표출하고 계시냐 하면 어미하신 일 또는 놀라운 행적 또는 놀라운 일로 드러내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원어를 보면 두려운 것이 더 직역에 가깝습니다. 그러면 이 두려운 게 무엇일까요? 두렵다라는 것과 놀라운 일이라는 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사실은 이것은 출애굽의 사건을 떠올리면 가장 밀접합니다. 예를 들어서 뒤에서 쫓겼습니다. 앞에 막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펼치셨습니다.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그 사이를 건너갔습니다. 쫓아오는 군대는 다시금 모두 다 멸망하고 하나님의 백성들만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놀라운 일이지만 반면에 어미하신 일이고 두려운 일이고 이 일로 인하여서 세상의 모든 사람,
모든 끝과 땅의 모든 끝과 먼 발에 있는 자가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 겁니다. 그 아무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잘못됐다라고 한 거조차 못할 정도로 하나님이 두려운 겁니다. 왜 그들에게만 그렇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느냐?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는 이해하지만 굳이 그들을 쫓았던 악인들을, 이집트 사람들을 그렇게 죽여야지만 공평한 하나님이냐, 그게 무슨 사랑의 하나님이냐라고 대들지도 못할 정도로 두렵고 어미하시고 놀라운 행적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이 그 하셨던 일에 대해서 토달지 못할 정도로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왜 저 사람만 꼭 하나님 그렇게 복을 주시나요?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한 게 뭐 있나요? 라는 말조차, 아니 생각조차도 할 수 없게 되는 은혜가 내려지길 반드시 저는 소원하고 있습니다. 제 인생에도 그렇게 꾸며주길 바랍니다. 두려워서 감히 그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어미하신 일로 응답하셨구나. 놀라운 행적으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갚아주셨구나 라고 찬미할 수밖에 없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밖에 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그야말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6절에는 특별히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시냐면 천하장사 같은 장사의 모습으로 등장하십니다. 힘으로 평평했던 산을 으이샤 하면서 산을 세우시고, 그 하나님을 힘을 쓸 때 어떻게 쓰시냐면 공동번역에서는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를 권능의 띠를 허리에 질끈 동이시면서 산을 세우신다는 겁니다. 산은 무엇입니까? 대대적으로 요새입니다. 안전한 피난처입니다. 재앙이 떨어질 때 산으로 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마디로 주의 힘으로 우리의 안전처가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감히 누가 우리 자녀들을 건들까봐 힘을 쓰기 위해서 허리띠를 딱 졸라 매시고 그리고 나서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 왜 천하 장사를 보게 되는 겁니다. 7절에 바다의 설령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유까지 진정하시나이다. 우리는 가끔 이렇게 생각합니다. 출애굽 사건을 이스라엘 사건처럼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을 살 때도 얼마나 잔잔한 물결이 요동칠 때가 많이 있습니까? 내 마음을 흔들어 놓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생각을 복잡하게 만들어 놓고, 한번 내 이 상황을 한번 뒤엎어봐 라고 소용돌이 칠 때가 한둘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든 물결의 흔들림과 만문의 소유까지 진정시켜 주십사 하고, 그리고 나서 올 한 해가 지나갈 때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구나. 올해는 진짜 이 난리도 아닌 것들이 다 잠잠해졌구나. 내년에는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의 기도를 2절에 들으시는 주님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응답해 주신다고까지도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6절입니다.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하나님의 응답이 반드시 듣게 되기를 간절히 선포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면 남 얘기하듯이, 남 얘기 듣듯이 그렇게 듣는 분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차이입니다. 어떤 분은 정말 아멘 하면서 이 얘기는 남한테 뺏길까봐 얼른 받아들여서 꼭 나한테 드려달라고 그렇게 마음으로 품는 분이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시인의 노래는 시편 65편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노래가 되는 겁니다. 2018년 바로 오늘 나의 노래가 이 성경책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이 모든 과정이 공동 번역을 보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땅끝에 사는 사람들이 당신의 손길을 보고 놀라며 해 뜨는 데서 일으키신 노랫소리, 해 지는 곳에 메아리 칩니다. 당신의 손길이라고 번역합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주님의 따뜻한 손길, 어루만지는 손길을 한번 여러분 맛보시기 바랍니다.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힘이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주일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강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공동번역에서는 손수 파놓으신 물길, 또는 표준세 번역에서는 하나님께서 손수 놓으신 물길이라고 번역을 해놓은 것처럼 하나님이 만드신 그런 모든 강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 번역보다는 다른 것으로 보는 게 더 적합해 보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강이라는 것은 난해 구문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한강처럼, 낙동강처럼, 두만강처럼 강의 이름일 경우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나님의 강이 분명히 있습니다. 생명수가 흐르는 강이고 그 하나님이 살고 계신 곳에 있는 강일 수도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에덴 동산에 흐르는 강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강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시는 곳에 이렇게 있는 그런 강. 그런데 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스겔서 보면 새 성전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는데 거기서는 성전에서 문지방에서 강물이 흘러넘쳐서 목에까지 차고 그것이 헤엄칠 정도로 되고 그 강물이 닿는 곳마다 죽은 곳이 살아나고 그리고 그곳에서 어부가 낚시하는 그런 강이 됩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강이란 것을 이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모든 강이라기보다도 이렇게 하나님이 사시는 곳에 계신 강 또는 하나님의 생명수 강처럼 하나님의 강이라는 독특한 이름을 가진 고유 강, 이 둘의 하나로 보고 있고 그것을 해석하자면 오늘날에서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강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단에서 흘러나올 때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아 마시면 그것이 죽어가는 영혼도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찾아오시어 비를 내리시고 풍년을 주셨습니다. 손수 파놓으신 물길에서 물이 넘치게 하시며 이렇게 오곡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감동적인 말은 땅을 돌보고 물을 대고 윤택하게 하고 물이 가득하고 그리고 곡식을 여물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이 시인은 뭘로 보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신 임재로 봅니다. 이것은 정말 위대한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옆에 계십니까? 여러분 가정에 계십니까? 식사를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 이것 좀 드세요 라고 얘기하실 정도로 옆에 계신 것처럼 착각이 들고 툭 치면 나는 하나님이 내 어깨를 치셨는 줄 알았네 이렇게 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런데 이 시인은 하나님이 이 땅에 찾아오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따뜻한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의 옷깃을 스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을 휘감을 때마다 하나님의 숨소리가 여러분을 뒤에서 지키고 계실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로 여러분이 충분히 기뻐하고 만족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은택으로 하늘을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집니다. 공동번역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 수레에 지내는 데마다 기름이 철처럼 흐릅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 정도면 됐어 라고 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넘치도록 준다는 겁니다. 됐어요 라고 하는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더 주신다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의 인생 한 해, 여러분의 인생 전체가
생을 마감할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백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을 돌아보니 얘들아,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나에게 철철 흐르도록 넘치게 주셨다. 12절입니다. 들의 초정에도 떨어지니 잘지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정말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광야의 목장에도 졸졸 흐르고 언덕마다 즐거움에 휩싸였습니다. 우리가 인생은 고난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 힘들라고 인생을 주신 것 아닙니다. 기쁨에 즐거움에 휩싸이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그것을 즐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즐거움이 때로는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의한 즐거움이나 기쁨하고는 다를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세상 사람들이 그것은 고통이야 라고 하는 것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고통이야 하는 것 넘어서 최종 끝마침은 그 고통이 언제 있었냐는 듯이 마치 엄마가 아기를 낳을 때 겪는 산고처럼 아기를 품에 안고서는 모든 것을 잊어버릴 정도로 그렇게 커다란 즐거움을 주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어떤 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여러분이 참고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그 과정, 상고의 고통 때문에 나중에는 오히려 그 사람이 구원받았을 때는 그 구원의 상급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잘나서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다 돌아간다는 걸 기억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기쁨을 놓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것을 사실은 노래하고 노래합니다라는 두 번 하는 외치고 또 노래한다라는 이 말을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사실 강조법인데요. 그거대로 하면 이렇습니다. 기쁨의 함성이 터져나오고 즐거운 노랫소리 그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끊임없이 계속돼서 즐거움이 끝나기도 무서울 정도로 또 다른 기쁨이 연속되게 나온다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수놓고 계십니다. 지금 당장은 어쩐 이들에게는 힘들게 밭고랑에 물을 대는 시간일 수 있고 어떤 분들은 땅을 평평히 하고 있는 순간일 수도 있고 어떤 분들에게는 정말 비를 간절히 기다리는 애탄 심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육체가 주께 나와서 정말 주님의 기이하신 일 때문에 주님이 베풀어 주신 어미하신 그 사랑을 감히 대항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기쁨의 노래를 함께 불러줄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강, 하나님의 말씀을 마시게 되어 감사를 드립니다. 시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열심히 일했더니 내가 힘들게 밭을 갈았더니가 아니라 하나님이 밭을 갈아주셨고 하나님이 물을 대주셨고 하나님이 그 싹을 기름지게 하셔서 열매를 맺으시신 하나님의 숨소리와 손길과 임재를 감사한다고 말하는 것처럼 저도 그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최종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노래가 끝나기도 전에 또 터져 나오는 노래처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토부 선하심으로 가득 채우면서 기쁘게 하시는 거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으로 만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